2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후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그때나 이때나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이제 큰 관심인데요.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앞에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고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파악해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냥 쭉 이런저런 이야기들 가운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긴 질문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서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언제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구원 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제 질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이제 적습니까?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본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고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제 누가에서 얘기하는 거고 마태에서 얘기하는 거고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그 배경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쭉 앞에부터 봐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로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지만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제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건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왜 그렇게 행악하는 일인가? 행악이라는 게 뭔가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아마 이 유대인들이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헌신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면은 우리가 자칫 그냥 뭐 외식하는 자들 이래 가지고서 못한 사람들로다가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수도사들이었어요. 유대교의 수도사들이었고 전국에서 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요.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게 되는데 그래서 그 2000년 동안은 떠돌면서도 자기들의 민족과 문화와 종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2000년 동안 전 세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종교를 잊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인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런 게 저절로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또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를 떠도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들이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켜가도록 이끌어준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아마 가장이라는 말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가 그 운동을 다 휩쓸고 있을 때에 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가 다 넘어갔잖아요. 한순간에 넘어가도 지금 이집트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 그러게 되면은 뭐만 남아 있는가 하면 땅 속에 묻혀 있는 유물만 남았습니다. 그 BC 300여 년 경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요. 메소포타미아 문화, 이집트 문화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유물만 남아 있습니다. 유물만 남아 있지 문화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가 유대교. 유대교 문화가 그 헤브라이즘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떠도는 동안에도 민족과 문화와 종교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1948년 또 지금 이스라엘 자기 땅을 찾았어요. 도대체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저 땅을 잃어버리고 떠돌다가 어떻게 그 땅을 다시 찾아내요.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했느냐? 유대인들이 했다. 근데 유대인 누가 그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가장 위대한 사람,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는 결코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하면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가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앞뒤 쭉 이야기가 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또 뭔가 하게 되면은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식사를 가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이제 부딪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좀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셨는가 하면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악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평가를 예수님께서는 하시는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덕, 윤리, 뭐 기타 등등으로다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몇 명이나 됐는가? 6천여 명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또 교사들이었습니다. 랍비라고 이렇게 서기관 랍비 교사라는 그런 뜻인데 이 사람들은 어땠는가 하면 무보수로 가르쳤습니다. 수업료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왜 없었는가라고 한다면 수업료를 받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와가지고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업료를 받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40이 됐다가 아예 40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가 이제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후에 이 하마터면 아키바라는 사람은 그냥 그냥
모습이었으니까 공부를 못해서 끝날 뻔했는데 나이 40까지 공부를 못하고 있다가 40에 그것도 뭐 학비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서 불뚝에다 귀를 대고 그 안에서 떠드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했다 말이야.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후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는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늦은 나이에 40에 공부를 해가지고 10년 만에 뭐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요. 한 사람의 생애가 바뀌기도 하고요. 한 나라의 또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 가지고서요. 10년을 똑바로 하게 되면 나라가 바뀌어요. 그런 거 하게 되면 잘못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또 몇 년 또 있게 되면요 나라가 또 망칩니다. 그런 예들은 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많아요. 5년,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도 이제 있는 건데요. 10년 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가 돼 있었다. 그 이후에 뭐가 사라졌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학비를 받지 말자. 그건 누가 받지 말아라 뭐 받아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도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예? 하마토가 아키바 같은 사람을 우리가 등장을 시키지 못할 뻔했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딴 걸 가지고서는 흠잡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기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악행을 행한다는 거예요. 행악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악행이에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 악한 행위 중에서도 어떤 행위가 되는가 하면 가장 악한 행위가 뭔가 하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을 행한다는 게 뭐 연쇄살인범 뭐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악을 행한 사람 사실 뭐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이렇게 이제 다른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걸 가르치는 쪽하고는 조금 이제 이렇게 비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야 이거 뭐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거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행하는 그런 일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요. 왜 불법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이렇게 봤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거짓 기사와 이적을 통해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든 응답을 받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불법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왜 불법이 되는 거지? 왜 불법이 되는 거예요? 법을 못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요? 계약법을 못 지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얘기를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게 되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주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건 불법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불법이라고요? 뭐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약법을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걸 불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본문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오니까는요. 공관복음에는 사람들이 병 들어가지고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 얘기 자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번 와가지고 딱 그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 표적과 기사라는 요 용어 자체가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금방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 글씨가 조그마니까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자, 공부하게 되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 근데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목격을 했잖아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더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게 왜 불법이라고요?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뭐 때문에요? 계약법은 전혀 이건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 그냥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런 능력 받아가지고 이런 은혜로다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령 충만 그동안에 이런 이름으로 이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게 그게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그럼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종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지금 전혀 반대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뭔가 하면 불법 불법을 행한다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가 불법이었다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게 불법. 왜 불법이라고요? 이게 뭐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계약법이요.
그러니까 이 계약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유대인들 그 당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다 뭐에 아주 충만한 사람들은 가면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요. 의롭다, 우리는 의롭다. 여기 계속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그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그 무슨 얘기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는 여기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 이렇게 나갑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요? 선지자.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왜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이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뭐의 표상인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계약법이에요. 계약법에 아주 충실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칭호는, 주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계약을 지키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또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들이죠? 계약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그러면 뭐하고 같은 얘기인가 하게 되면 뭐하고 같은 사람들에게 계약법이에요. 이 사람들 계약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계약법하고 또 같은 책을 하나 이렇게 찾는다면 또 그건 뭐라고요? 신명기.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세미나에서 요한복음과 율법서를 이렇게 봤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율법서 그러면 5권이 있지만은요, 5권이 있지만은 사실상 한 권이에요. 그 중에서 5권의 율법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율법서가 뭐라고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 신명기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누군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직 너희는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오직 너희는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계약법이 없는 사람들만. 계약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계약법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고, 계약법대로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 계약법대로 생활을 했는가? 제가 22살 때 교회를 나가가지고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신앙생활을 계약법대로 해야 된다는 말을 못 듣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면은 된다는 식으로 영혼권 많이 하고 뭐 그걸 하는 기뻐하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계약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네. 우리 얼굴 좀 한번 보시자고. 자, 미안하지만 좀 카메라 좀 켜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켜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요, 신앙생활을 계약법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구원받으려면 계약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그러다가 지금 제가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계약법을 빼놓고 나서는 사실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계약법, 계약법을 가지고 저 성경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요. 여기 계약법대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계속 똑같은 소리 반복해가지고서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전 노파심 때문에 자꾸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를 가장 큰 악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주를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저주를 선언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같이 죽어가던 강도를 향해서도 그가 거기서 말만 한마디,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말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가늠하다 현장에다 붙들려온 그런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죄 있다고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예?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찾아오면 그걸 뭐로 만져주시며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강한 귀신이 들렸는지 쇠고랑으로 매놔도 쇠고랑을 끊고 그냥 광포해져 있는 이런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셨지요. 무덤가에 그냥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누구 하나 놓으라고 안 돼, 넌 글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인을 다 잡아주고 가지고 씨를 말리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중심을 보시고 불러다가 이는 내가 택한 가장 큰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주를 퍼부으시는 대상,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쓰셨다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그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누구였다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유대인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또 평가와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행악을 한다는 거예요. 악행을 하는 자들이다, 악 중에도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렇게 쭉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소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어떤 그런 사망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라는 질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도 이때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은 적으니까 속에 누구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요. 적으니까 가운데에서 그래도 최소한 건 누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요? 바리새인들은 들어가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거 율법을 지키는 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그 수도사라는 얘기예요. 수도사의 직업이 뭐예요? 수도예요. 그거가 그들의 일 전부, 아주 삶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가 수도사들인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수도사들입니다. 그 수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우리 동포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 나가 사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그런 회당들을 일일이 자기 돈 들여도 찾아가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었어요. 물론 돈을 얻어 지원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생업은 생업대로 뿌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라고 하는 적음 속에 최소한 서기관 바리새인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질문일 거야. 아마 그렇게 물을 때는 많지는 않다 그러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뭐 율법 이들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없고, 그 당시 이들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도 이들은 포함되겠지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평가를 하셨는가 하게 되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소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뭘 선언하시는가 하면, 그들만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너희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버림받으리라라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혁 파괴를,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배경이 조금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다릅니다. 뭐 때문인가 하면, 뭐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고요? 성경으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게 아무리 다 훌륭하고 다 뭐 지도력 기타 등등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뛰어나도 소용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 때문에요?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이건 뭐 다 끝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오늘 우리도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하라는 사람들이라고요?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계약법을 지키는 사람들.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어디 얼굴 좀 보자고요. 나만 그런가? 난 이 나이 먹도록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도요. 기약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기약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난 그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고 내가 지금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지금. 어디서 좀 이런 소리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 구원 받았다고 믿으시지요? 아멘? 대답이 없으시네. 이거 큰일 났네. 네. 구원의 확신도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이걸. 다 구원 받으셨지요? 아니 뭐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 아마 이걸 누가 그냥 저희 교회 이거 와서 이거 하는 거 들으면 구원 확신 가진 사람도 보면 다 깨트려 놓는다고 아마 나보고 그럴 것 같은데.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과연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었는지 심각하게 다시 물어봐야지 됩니다. 자, 요거를요 조금 이제 양이 좀 되기는 하는데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걸 좀 11절까지를 일단 좀 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하니라.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이제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으셨는데 왜 예수님을 초대했느냐라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엿보려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 엿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고, 또 주의 앞에 그 앞에 누가 수정병든 한 사람이 있더라. 아니 바리새인 집에,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러 가시는 거 병자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일부러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거기 주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겠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지도자급들이 주로, 바리새인 중에도 지도자급들이 주로 이제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병자가, 그 수정병 그래도 큰 병자입니다. 이렇게 딱 보기에도 그냥 벌써 이제 큰 병자인데, 불구자인데, 예, 그 딱 갖다 놓은 거게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서 물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느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아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절대 둘러서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아주 직설적인, 그리고 대단히 공격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던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으셨죠? 옳으냐 그러냐, 이제 이렇게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그거를 이제 아니니까 여기 물으시는 게 이제 합당하냐라고 요렇게 이제 물으시는데,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고쳐놓으시고 나서 누가 아들이나 소금물에 안식일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낮은 자리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요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12절로부터 14절까지가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 이렇게 두렵건대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식사를 준비를 해놓고 사람을 불러오는데 주로 누구를 불러와요?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그 주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좋은 자리에 마련했다 그러면 좀 이러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지금 바리새인이 두령이 지금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사람들 초대해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그 자리를 지금 지적해가지고 하시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어디 하나의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두령의 집에 점심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그런 사람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 자리 예수님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모으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어놓은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좀 특별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할 때는 너희들끼리만 앉아가지고 먹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왜? 좀 모여가지고 좀 그래도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누굴 초대를 해오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오라는 겁니다. 생전 그런 거 먹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왜 이런 비유가 이제 복음서에는 사실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잔치자리에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되느냐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어디 초대 받아 갔을 때에는 윗자리에 앉지 말고 아랫자리에 앉아라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뭔 얘기예요? 계약법의 정신이에요. 계약법의 정신이 어딘가 하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세미나 때도 이렇게 봤지만은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거기 절기, 안식일, 뭐 저 안식년 이런 때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드려라. 제사는 무슨 제사가 많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요. 근데 반대로 신명기 16장은 어때요? 뭘 어떻게 하는 거지요? 가장 가난한 자들을 데려다가 대접을 해주라는 겁니다. 제사 얘기는 1절 없어요. 6월절 제사라는 얘기가 한번 나오기는 하지만 6월절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양을 잡아가지고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잔치예요. 그건 제사 개념이 아니라 잔치 개념인데 그럴 때는 꼭 양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 옛날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돼지 잡아 잔치하는 거고 같은 개념이 되는 건데요. 성경도 양 잡는다는 거가 그냥 뭐 자, 그랬을 때에는 어때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거기는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를 꼭 집어넣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데려다가 그들을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신명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무언 얘기를 하신 거라고 무슨 반복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계약법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지금 그들은 계약법을 지키지를 않고 있다. 거기다 바리새인 지도자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비슷한 사람들인데 계약과는 무관하게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러면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뭐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도 없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 저들은 하나님의 죄를 져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에 이제 거기 병자들, 뭐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구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베풀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어디까지인가 하면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저 이렇게 구호품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롭담을 받은 자로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모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가 외식하는 자, 그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은 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 13장, 14장을 가지고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라고 하는 게 뭐가 가장 큰 악이라고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아닐 수 있다.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라고 하는 그 적으니까 속에 그래도 우리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겠지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가지고서는 지금 식사 초대를 하고 초대받아가지고는 맨 저들끼리 앉아가지고서 그냥 푸짐하게 차려놓고 먹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계약 위반이라고
계약 위반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모순을 이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14장에 있는 그 다음 말씀들도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따 오후 시간에 또 이어가지고도 같이 오전에 다룬 그런 내용들을 서로 대화하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